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가 결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물질과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강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평강교회를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6월에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받은 자녀답게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 사역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평강의 성도들과 600명의 선교사님들 모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아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신 경추 부위 지금까지의 수술과 회복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회 사역과 세계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12월 마지막 달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14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통해 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14교구가 12월 달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먼저 헌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헌신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섬길 때 성령의 영감을 배나하시고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몸이 안 좋은데 참고 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속상하고 힘든 것에 억지 웃음 짓지 않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합니다. 2. 예수님의 자증 3. 생명의 떡. 예수님의 자증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한 거 알죠? 5장과 6장 계속해서 이렇게. 자증은 뭐예요? 스스로 당신을 증거하신다. 뭘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없어요. 이 자증은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자증. 그러니까 5,000명을 먹으신 걸로 끝나지. 그 5,000명 먹으신 것에 그거를 끌어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말씀하는 건 요한복음에만 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서원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 음식으로서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자증하십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1번 많은 군중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많은 군중이 찾아온 거는 이게 언제 얘기냐면 어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은 다음 날 얘기한 거예요. 자, 가르치기 1번. 이들은 아직도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라고 그래도 내내 이러고는 안 간 거야. 그건 그냥 쫓아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뭐만 벌면 다 훑어가는 거야, 로마가.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떡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아다니고 기적의 현장에서 아파도 병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용천수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이실 때 물에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해서 그렇게 많은 군상들이 거기 있다. 불쌍한 때지요. 그런 때입니다. 그걸 여러분 연상을 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서들 집에들 가라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냐면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어요. 지금도 여자가 많고요. 그때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만 따라다니는 이네들이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 봤거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봤거든. 그러니까 어디 있을 거 하라고 그래. 이쪽 계신다, 이쪽에. 그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길을 쓰고 이제 도로 갔지. 응? 예수님이 그 쇠방인지 집을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계신 거야. 그때 궁금한 건 그거야.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어저께 배가 한 척뿐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는데 주님이 뛰어가셨어요? 이래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다. 이해되십니까? 별거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왜 날 이렇게 쫓아다니니? 어제 먹은 떡 때문이잖아. 또 떡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음식으로서 떡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고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다. 분위기 파악됐어요? 네. 그래서 자증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계속 읽을까? 다음 날 군중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께 어느 때 오셨나이까 묻습니다. 24절 25절 읽을까요?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야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큰 2번 이 질문의 답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자증, 생명의 떡에 대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네들이 별것도 아닌 것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배가 없었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이 이제 답을 시작하시면서 A 생명의 떡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자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이 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자, 1번. 주님의 이적은 생명을 주시는 목적인데 군중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머물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불른 거. 성경을 이제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슬슬 이제 정체성을 자정을 하시.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쳤어. 너희들은 배부른 그 떡만 음식으로서 떡만 생각하잖아. 그러지 말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8절 저희가 한번 봅시다.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거, 그리고 어떤 희생적으로 뭘 하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은 그거다. 뭘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라. 근데 주님은 갑자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전혀 엉뚱한 답변이죠. 계속해서 저들이 그럼 우리로 믿게 표적을 행하소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근데 또 처먹는 거야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먹는 거에 관한하면 40년간 먹은 거 있잖아요. 만나 매일같이 먹는 거. 그걸 보여주세요. 어저께 그 5천 명을 먹여주셨잖아요. 계속 먹는 건 뭔가를 보여주세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그게 매일같이 먹게 해준 것처럼 매일같이 뭐 좀 먹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롭고 고독한 분이에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힘든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봅시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 배 안 고프니까 맨날 같이 먹었으니까 그거 좀 어저께 한 번만 말고 계속해서 좀 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이 사실 아주 고독하시지.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4번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또 만나도 5천 명이 먹은 떡도 참 양식이 못 된다.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참 이상하네. 자기를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래네. 자기 잡아먹으라는 거야 뭐야? 아닌데 왜 자꾸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 우리가 다 아는데 나사렛에서 자란 거 다 아는데 목수였는데 왜 자꾸만 생명의 떡이래? 이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수록 안 믿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라는 게 무섭거든. 그래서 그 다음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을 자꾸 먹는 떡이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셔서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는 건데 이 괴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아주 힘들어.
이건 성령님이나 가능하신 거지. 그래도 주님은 그냥 주기장창하면서 이 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절까지 계속 한다니까. 자, 계속 5번.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런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떻든 간에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일 주세요. 매일. 좀 34절 읽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만나처럼 맨날 달라는 거야. 어제 먹은 것처럼 맨날 달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 군중들이. 그 다음.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에 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뭘 먹여주는 건가만 관심 있는 거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그 보리떡 5개나 생선 2마리도 괜찮고요. 만나도 괜찮고요. 뭐 또 주님이 뭐 딴 거 주실 거 있으면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손을 의도 쳐먹는 것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들은 자꾸 먹는 떡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떡이야. 자기를 잡아먹으라 뭐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뭘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고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7절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자정은 1번, 2번에 다 똑같지만 아버지와 당신을 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여겨요. 동일하게. 그리고 이 동일하게 되어진 관계를 증명하는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한다. 그게 자정 2번이에요. 3번은 오는 뭐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내게 넘겨준 위임된 그 일이 바로 내가 생명의 뜻인 것을 너희를 구원하는 생명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절대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 8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그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뜻인 거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여러분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읽읍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온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두 가지예요. 절대로 믿는 자는 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엔 살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구원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계속 배웠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얼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현장이 어디냐면 왜 주님이 율법을 강화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관원 하나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랍비라고 그랬을 때 랍비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이제 십계명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십계명을 쭉 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라. 주여 내가 그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거짓말 아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 잘했다. 주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니까, 그 거짓말하지 않았다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근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뭡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으면 된다. 영생을 포기한다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포기하고 근심하고 갔어요. 그걸 제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진짜 택도 없는 존재잖아. 십계명을 다 지키다니. 응?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렇게 훌륭한 놈이 마침내 포기하고 가다니. 여기서 주님은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어려운 불합격에 요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의 의도를 박살내신 거지.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마어마한 그가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얘네들아,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아주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주님도 아주 유머가 크신 분이야. 에?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건 어떻든지 간에 웃기지도 않아. 하도 걱정돼서 고민하다 이랬어요.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저 사람도 딱질맞았는데 누가 구원을, 우리는 뭐 택도 없는 소리 같아.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그거야. 너무 쉬운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만,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의로 됩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딱지를 맞을 만한 것을 요구를 했을 뿐이지. 그거 갖고는 안 돼. 너희가 행함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을 믿으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그게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바탕 큰일 날 뻔했네. 그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 걸 갖고 그렇게 돌려서 그 새끼가 얼마나 고민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 자식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 안 그래?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을 거절하니까 어렵고 정말 힘든 것들만 계속 자기 앞에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왜 생명의 떡은 나는 안 믿냐?
하나님이 보내신 왜 나는 믿지 않으면서 자꾸만 처먹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를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있잖아.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살리는 거잖아.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간단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알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다. 간단한 거야. 자, 성경을 읽을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간단한 거 쉽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미안한데 성경이 순서대로 나온 걸 어떻게 내가 딴 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 또 가르쳐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 행하는 거. 성경에 나왔으니까 또 하는 거지. 이게 다른 교인들은 이거 듣고 깜짝 자빠져. 이거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걸 복음을 우리 평강교인들한테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평강교인들을 아주 고마워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워해. 한번 말씀 전해볼래? 여기서요? 제가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약간 무서워해. 사실 그렇게 무서운 존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복음은 다 아는 거잖아. 다 아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 무식한 친구들, 떡만 아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좀 답답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답답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답답히 여기는 건 교만이 아닐까? 그래서 잠깐 동안만 교만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많이 끝내.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을 알고 성령의 사람만 되면 이 세상 힘들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다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